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3장, 14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역사에서 가장 슬픈 비극적인 장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이제 요셉 때 애굽으로 이주한 70명이 자그마치 20세 이상의 장정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 되는 이 거대 민족으로 성장해서 80의 모세를 애굽에 보내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드디어 출애굽하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여기서부터 가나안까지는 빠르면 2주, 길어야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어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하고 또 그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한 그 반응의 잘못된 보고, 그것 때문에 40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민족이 되었고, 특별히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는 60만 3,548명, 마지막 모세까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비극적 사건이 발생한 전환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 약속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고 이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유일한 채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고 하는, 믿음 생활에 믿음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요즘 우리 붕어빵 전도하는데 먹는 사람 중에 그런다. 붕어빵인데 왜 붕어가 없어요? 믿음 생활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다시 한번 부활절을 앞두고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무엇이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 갈렙은 60만 대 이의 이 경쟁률을 돌파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들의 믿음은 어떤 점이 달랐는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에 견고히 있어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가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정의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목구비로 확인한 것들을 근거로 믿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확신하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당장의 상황이 바뀌고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확신하고 마침내 결과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의 신앙은 보고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게 되느니라. 믿으면 보게 되느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다 보여주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여기 표를 걸어놨지만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의 반열에 우리 모두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내가 믿습니다 하긴 전 단계 은혜의 단계가 있고 그 은혜로 믿어져야
드디어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어져야 드디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 전에 인사할 때 은혜 받읍시다 그랬는데 반드시 여러분은 사명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회색지대는 없어요. 은혜를 못 받으면 그 시간은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동양의 도는 중용을 강조합니다. 중용지도. 중간 가는 가장 간단한 방법.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떠들다가 좌로, 우로, 좌충우돌 하는 거죠. 그렇지만 반대로 신앙생활은 중간은 없다. 선이냐 악이냐,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세상이냐 교회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지. 적당히 중간에 있다가 눈치 보는 그게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만인이 반대를 해도 전능자를 바라보고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니고 은혜의 종교입니다. 바울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도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결국 우리가 지나가면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아무것도 안 받은 것처럼. 보통은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지만 자녀들은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억울할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를 그렇게 받고 우리도 감사한 적이 별로 없잖아. 힘들고 어들고 돈 떨어질 때만 아버지 전상서 편지 썼지 어느 때 무슨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심지어 요즘은 외국까지 시집을 보내가지고 국제 파출부하면서 가서 그냥 돌봐줘도 감사하다는 녀석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의 깊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서는 다윗처럼,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갈렙을 보면 한 가지 그들과 다른 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40일 동안 12명이 똑같은 기간, 똑같은 코스를 해서 돌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와서 하는 말이 전혀 달랐습니다. 왜 달랐느냐? 결국 따져보면 말이라는 것은 생각을 표현하는 거예요. 생각. 마음의 생각을 표현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 결과적으로 인간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거절하면 그 안에 아무것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이 마음과 생각에 역사한다.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현실이 바뀌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디가 바뀌느냐?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상황들에 기도할 때 아무것도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내 마음과 내 생각에 평안함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게 하시면 반드시 그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도 밤을 새워 기도해도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근심 걱정 염려가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면 그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됐어도 여전히 내 마음에는 무거운 짐이 있고 근심 걱정 염려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입술의 말도 마음의 묵상도 아버지 앞에 연락되도록 기도했던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탄도 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하고 2절 말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마귀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낚시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에다가 역사했느냐? 생각. 그게 생각의 역사를. 이 생각 속에 은30과 예수님을 맞바꾸는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자 이 생각이 들어오자 유다는 그날 밤 제정신이 아닌 뒤에 가서 요한복음 13장 26절부터 30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그 밤 사탄은 유다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역사했고 유다는 그 생각을 붙들고 밤을 새워 기도하신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사람은 많은 생각을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생각하는 주체는 내 자신이기 때문에 항상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고 형제를 생각하고 자매를 생각하고 뭐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그런 것 같지만 결국은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하는 내 생각. 오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과적으로 유다가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생각 속에 사탄이 들어왔고 사탄이 그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십자가 사건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새 사람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이 바뀌는 건데 이 생각이 바뀌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제 말이 바뀌는 겁니다. 말이. 늘 강조하지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그런데 그 생각을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보통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두 마리 강아지가 산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선입견이고 그 선입견을 깨는 또 다른 강아지가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이 강아지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싸워. 그리고 늘 우리를 막 붙들어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생각만 바꾸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바뀌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임팩트가 필요해요. 충돌, 만남이 필요해요. 그냥 만남이 아니라 충격적 만남. 그래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80년 살아왔던 모세를 만나고 그의 생각을 바꿉니다. 난 못 갑니다. 안 됩니다. 가야 한다. 너밖에 없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줘.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합니다. 안 됩니다. 아니다. 너밖에 없다. 결국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8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현상으로 그에 나타나서 만나주시고 모세의 생각을 바꾼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바뀌자 그는 40년 전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나왔던 그 바로 앞에 가게 됩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고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낼 수 있습니까? 그런 고정관념으로 가득 차 있던 그 모세의 생각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보낸 거예요.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됐고, 다시 잡아라 지팡이가 됐고, 손을 가슴에 넣어라 뺐더니 나병이 들었고, 다시 넣었다 빼라 고침을 받는 이 놀라운 현상들을 경험하면서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자기 생각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아이들을 기르면 미운 3살, 5살, 7살 막 이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지 생각이 있는 게 생각. 그런데 엄마가 그 생각을 강요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강요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얼르고 달래고 이래가지고 이제 엄마하고 딜을 하는 거지.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해서 내가 조율할 수 있느냐? 울어라 열풍아, 울자. 그리고 막 때를 쓰고 막. 이러면서 엄마를 막 움직이는 거지. 애도 애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엄마 머리, 아빠 머리 합쳐가지고 나왔는데 머리가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어요. 남편을 이기고 아내를 이길 수는 있겠지만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생각을 바꾸고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었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만나면 진짜로 바뀌고, 가짜로 만나면 바뀐 척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큰 위기는 뭐냐?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진짜로 체험하고 그분과 늘 동행하는 임재 속에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 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분위기 속에 들어오다 보면 안 만났는데도 만난 척 할 수밖에 없는, 막 없으면서도 있는 척 해야 되는 막 이상한 사람 앞에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번 부활절을 기점으로 진짜로 만나고 진짜로 변화되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눈에 보이는 현상, 마음의 생각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다윗처럼 입술의 말도 마음의 묵상도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제 드러나는 마음, 그건 뭐냐면 말이 바뀌는, 말이, 언어 생활이. 영국 사람들이, 해적들이, 바이킹이, 레이디스맨, 젠틀맨, 그야말로 신사숙녀가 된 거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서 말이 바뀐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엄마, 아빠, 맘마 이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도 최소한 막 2만 번 이상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죠. 사람은 말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들은 말을 내뱉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모국어라는 말을 하는데, 모국어라는 엄마 나라 말,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머덜텅, 엄마 말이야, 엄마 말. 그러니까 어떤 엄마가 키웠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말이 달라지는데, 한 번 그렇게 들어온 말은 바꾸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 그러니까 전라도 엄마, 경상도 엄마가 키우면은 그 사투리가 들어와가지고, 평소에는 뭐 서울 살다 보니까 서울 사람인지 전라도인지 경상도인지 잘 모르지만 이게 급하면 튀어나와. 전화할 때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후천적으로 또 막 계속 듣다 보면 이게 또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한 번은 학교에서 강의했는데, 목사님 고향이 대구세요? 아닌데 그랬더니, 그럼 부산이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내가 경상도 여자고 살다 보니까 액센트 이런 게 막 들어오나 봐. 나도 모르게 막. 말은 들은 말을 해. 들은 말을.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늘 듣는 말을 하게 됐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 내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온다?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시장 사람들의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시장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 거야.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을 계속 들으면 나도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부동산업자 따라다니다 보면 나도 무슨 얘기? 맨날 집값이었고 땅값이었어, 어디가 오르고 내리고 이런 얘기만 하는 거야. 어떡하겠어 뭐. 사람의 구조 자체가 그런 걸.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판에 새기고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를 보면서도, 가나안 땅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가서 증거물로 포도 한 송이를 2사람이 메고 왔어요. 포도 한 송이를 2사람이 멜 정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포도 송이가 맺히는 땅은
좋은 땅이다, 적박한 땅이다. 얼마나 좋은 땅이야. 그러면 그 좋은 땅에는 힘이 약한 사람들이 살고 있을 거다, 힘센 사람이 살고 있을 거다. 당연히 힘센 사람이 살고 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빼앗아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10명의 사람들은 네피렘의 우선 안악자손 거인들을 봤는데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도저히 게임이 안 된다. 우리 못 들어간다. 그야말로 그 어마어마한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간단 말이냐. 그래. 요즘 우리나라 집값이 지금 편차가 더 심해지고 무슨 정책을 썼다 그러면 집값만 올려놓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도대체. 그냥 가만두면 우리 사람들 가만두면 머리가 좋아서 다 알아서 해요. 교통경찰만 나오면 교통이 막히는 거야 이게. 근데 외국은 그러지가 않더라고. 참 사람 착해가지고 길이 막혀도 기다려요 그냥. 근데 우린 막히면 어떻게 새길로 다 빠져가지고 어느샌가 내 앞이 다 뚫리게 돼 있다고 이게. 외국 사람들이 정책을 쓸 때 그 사람들 자로 그은 뜻이 그렇게 해요. 우린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막 날라다녀.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딱 하나 나오면 벌써 이제 몇 수 앞을 보고 그냥 달려가는데 지금 압구정동이나 역삼동, 대치동 이런 데 가면 지명 비어 있겠어요? 목동만 빠글빠글하고 거기는 비어 있겠냐고. 비싼 동네는 더 힘세고 더 권력 근처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준다고 그래도 지금 못 살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목동 사람들은 강남에 있는 아파트 20억짜리 줘도 못 살아. 월세가 비싸고 관리비가 비싸서 못 산대. 줘도 못 산대. 주는데 왜 못 살아? 이 기가 막힌 거 아니야 이게. 이게 전부 다 메뚜기 증후군이라. 메뚜기 증후군.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이렇게 광야에서 살도록 하지 않는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하고 왔으면서도 부정적인 말을 하는 부정적인 말. 그런데 놀랍게 오늘 여호수아 갈렙을 보면 말이 다르다. 말이.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31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멘. 뭐가 달라요? 말이 달라. 말이.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말하는 게 그렇게 다르냐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99세 때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명년 이맘때 아들 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웃어요. 이제는 내 나이도 많고 사라의 태도 끊어졌고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막되어 있던 사라 할머니 또 같이 웃었지.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가망이 없습니다. 웃었어. 그래서 나중에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이삭, 히브리어 말로 이츠하크라고 했는데 이츠하크라는 말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비웃고 믿지 않는 그 아브라함, 그 사라에게 하나님이 책망을 합니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느냐? 전능한 하나님께 늙지 못함이 있겠느냐? 오늘 말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러고 무지무능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 전능자의 능력을 믿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 있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장 6절부터 10절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원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요사 갈렙은 10명과 뭐가 달랐다? 말이 달랐어요. 근데 이 말이 다른 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27절, 28절 두 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쥐도 새도 듣지 못하는 말을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시느니라.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그리고 심지어 자녀들에게 원망을 해요. 그런데 31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남편한테도 핑계 대면 안 되고 애들한테도 핑계 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모든 거 다 지 맘대로 하면서 11조만 뭐 남편 허락받아서 하나? 어떤 사람 꼭 그래. 우리 남편 아시죠? 알지. 새벽기도 안 한 사람은 또 그래요. 예, 지금 뭐 이제 애들이 대부분 다 컸지만은. 새벽기도 하면 애가 깨서 못한대. 그 시간에 애가 깬다는 거야. 근데 놀라운 사실은 새벽기도 하는 사람들은 애는 절대로 그 시간에 안 깬대요. 다 누구 생각이야? 오빠 생각? 다 내 생각이지, 내 생각.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이 씨가 되고 믿음 있는 말을 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이고 나중에 두 사람 사이에서 세례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오는 길을 예비했던 위대한 마지막 선지자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가 자기 순서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나이 늙도록 애가 없습니다. 아들 하나 주세요. 놀랍게 천사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응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갑자기 제사장이 이상한 소리를 해요. 누가복음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누가복음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 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 안 되는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얘기, 내 생각, 내 경험 가지고 또 이렇게 들이대면 차라리 벙어리가 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맨날 뭐 떠들면 합주기가 됩시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좀 합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세례원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를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를 만들어놨어요. 벙어리를. 차라리 그냥 벙어리가 낫겠다. 그래 쓸데없는 소리, 부정적인 얘기하려면 벙어리가 되는 게 낫겠다. 주님께서 칭찬했던 백부장을 보세요.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 한마디 했더니 내가 이스라엘 중 어떤 사람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할렐루야. 말이 중요해요. 말이. 오늘 우리의 말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입의 말도 마음의 묵상도 연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로 하는 거. 말로. 우리 뭐 이제 점심 먹고 그러겠지만은 어쨌든 한번 당번하는 거지 뭐. 그 외엔 전부 다 목사님부터 뭐 주일학생까지 교회에서는 그냥 떠들고 말만 하는 거야. 말만.
근데 이 말이 씨가 된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믿음 있는 말을 하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는데,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라볼 수가 있어요. 흔히 성경은 거울이라고 합니다. 거울. 거울에 보면 내 모습이 보이죠. 동시에 성경은 창문입니다. 창문. 창문을 통해서 밖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때 그거는 성경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라는 렌즈를 빼고 보면 그게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지. 안경 쓰는 사람들은 알잖아. 안경 벗으면 저도 뭐 뒤에 있는 사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눈에 뵈는 게 없어. 그런데 쓰면 보이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봄이 오는 길목에서 꽃샘추위가 있는 것도 알게 되고, 성경이란 렌즈를 통해서 보면 내 인생에 고난이 왜 왔는지도 알게 되고, 지난 세월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도 알게 되고,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 내 인생을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 요셉은 17의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17살짜리가 채색옷만 입고 그냥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다가 갑자기 종살이를 하고 감옥살이를 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바로왕 앞에 서고 7년 풍년이 지나고 흉년 2년차 39세 고향 떠난 지 22년 만에 한무대기에 거짓대를 본 거예요. 척 보니까 자기 형들이야. 형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또 마음이 애잔했겠어요. 그런데 그 형들을 만나면서 마지막 그가 자기 인생을 해석을 해요. 창세기 45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우리의 사후에라도 아들 손자 대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전능자의 손에 우리 인생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사람의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죠. 부장 청년이 떠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 수 없는 사람을 찾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다 할 수 있는 전능자만 바라볼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을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사람을 찾는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나이가 벌써 60, 70, 80이 다 된 거예요. 오늘부터는 다시 한번 전능자를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찾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한 시편 기자처럼 사슴은 목이 마르면 신의 물을 찾는다. 우리는 어찌하여 목이 말라도 전능자를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만 찾다가 사람만 의지하다가 인생이 끝나가는 거죠.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을 찾고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역대에 가면 아사라는 왕이 있어요. 아사. 근데 이 놀라운
아사라는 왕은 39년에 발병이 들어 42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마지막까지 의사만 찾다가 세상을 떠났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이 생기면 그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이 있는 줄 알고 전능자만 찾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이제 이민간 많은 사람들, 특별히 외국은 우리처럼 이제 밤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아니면 집 아니면 직장 이거밖에 못 다녀요. 그러니까 가서 만날 데가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교회를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 힘든 사람은 그냥 이민 가세요, 데리고.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딱 이렇게 감옥에 집어넣고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에 갖다 놨는데 아직도 사람만 찾고 사람만 의지하고 그래서 되겠냐는 거예요. 시편 146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부터 5절까지.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현실을 붙들고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어요. 이제 그 증거가 여호수아 14장에 있는데 여호수아 1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45년이 지나서 민수기 13장 14장의 사건으로부터 45년이 지난 후에 갈렙의 나이 85세 때 드디어 가나안 땅에 가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중에 6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라. 아멘. 갈렙은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만 붙들고 살아왔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떠하든지 아낙 자손이 있고 거인 족속이 있고 그 땅이 산성이든 진영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믿고 내 나이 85세 건강하다 이거 가지고 승리를 장담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광야 세대처럼 자꾸 엎드러집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게 돼 있어요? 병들고 살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다 주님 한마디로 얘기해요. 내가 원한다. 네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네요. 우리가 복받고 살기는 원할까요? 늘 힘들게 살기를 원할까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나를 향한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원하신다는데 꼭 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런 말씀만 붙들고 무거운 짐을 나올려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맨날 이런 찬송만 부르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약속의 말씀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신 말씀, 너는 복이 될지어다. 복이 될지어다. 무슨 마지막 죽으면서 이스라엘 향해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꾀를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정의를 해놨잖아요. 주일날도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 복된 자리에 있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없는 사람이다? 앉혀놔도 몰라요. 꼭 올림픽 스타디움에 앉혀놔야만 뭐 복이 있는 거예요? 추워서 앉아있기도 힘들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을 믿고 말씀 붙들고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 바다의 베드로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오셔가지고 그물 청소하고 다음 고기잡이 준비를 하는데 배 좀 띄워라. 그래서 예수님 태워가지고 앉아서 할 수 없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 설교는 끝나야 끝나는 거지 뭐 우리처럼 1시간 이런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강변에 앉혀놓고 그야말로 무대를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말씀 마치자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내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그랬어요. 깊은 곳에 내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럴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젯밤에 내가 경험한 것, 어젯밤에 내가 갈릴리 바다를 다 훑었지만 고기가 없습니다. 그런 경험적이고 선험적인 내 생각, 여기에 맞춘 게 아니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설교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무엇이냐? 신앙은 내 현실, 내 경험 이걸 믿는 게 아니에요. 오직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야곱은 세상을 떠나면서 모세는 세상을 떠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죽어요. 우리 창세기 4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마지막에 가면 21절 22절에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뭐라고 했느냐? 21절 22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야곱은 세상을 떠나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 애굽의 고센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반드시 너희는 돌아간다. 그리고 특별히 너에게 준 그 땅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요셉 자손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게 되는데 창세기 50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50장을 보면 마지막에 이제 요셉이 죽으면서 그의 형제들, 가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겨요. 24절
25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아버지가 말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요셉은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반드시 갈 테니까 그때 내 뼈를 이장을 해서 내 묘를 애굽 땅에 두지 말고 그 땅으로 옮겨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요셉이 죽고 40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여호수아 24장을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24장 마지막에 보면 32절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32절에 놀라운 기록이 하나 나와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400년 전에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이 죽을 때 현실을 봤어요? 말씀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마침내 그 자손들이 뼈를 이장해서 요셉의 묘를 쓰고 그것이 바로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은 말씀 붙들고 말씀 붙들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만 있으면 안 돼요. 순종할지어다. 순종할지어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창세기 12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1절부터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런 말씀을 주시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4절에 예 아브라함이 좋으신 말씀이지만 내 나이가 벌써 75세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뭘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다. 75세의 노인에게 이 말을 했는데 이 노인이 고향을 떠난 거예요. 75세의 나이는 고향을 떠나서 이민 갈 나이입니까? 고향으로 돌아갈 나이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100년을 더 살고 175세의 세상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저 좋은 말씀이지만 그걸 어떻게 나하고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도 그저 좋은 말씀이지만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믿음이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출발은 순종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은 약속이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75세의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 그 사람이 믿음의 선두주자였습니다. 이제는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그 현장에 마리아가 했던 얘기를 기억하세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라?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그런데 순종을 못하느냐? 두려워서 못해요. 두려워서.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이고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인데 회장장 야이로의 12살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죽었다라고 말하자 아니야 잔다 라고 야이로에게 말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합시다. 그 믿음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무효.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오직 무엇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갑절을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왜 땅에 묻어두었느냐? 두려워서 그랬다. 두려워서. 그러나 죽고 사는 문제는 전능자의 손에 달렸느니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오직 순종할지어다. 믿기만 할지어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도마에게 하신 말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 갈렙처럼 나이 많아 늙어도 믿는 자가 되고 나이 많아 늙어도 순종하고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가고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2주 동안 더 부활절 맞이 새벽 기도에 남았는데 우리 모두 동참해서 같은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됩시다.